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칼 바르트의 성서 영감론에 좀 들어왔는데요. 칼 바르트는 지난 시간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칼 바르트는 자기의 성서 영감론을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고 거기서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확인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박봉남 교수님께서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자세히 상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성서 영감론을 칼 바르트가 깊이 배우고 거기에서 자기 모든 교약의 성서 영감론을 전개시켰는데, 바울의 성서 영감론에 성서의 가장 중요한 두 곳을 바르트가 지적했다는 말씀을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로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18절 말씀,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그의 영감론을 아주 표준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이렇게 칼 바르트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 바르트는 이 두 곳을 주석을 아주 매우 깨알처럼 긴 글로 깊이 아주 높이 전개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매우 간략하게 잘 요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4절 18절을 바르트는 먼저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 칼 바르트에 하면 바울은 이 내용, 그 고린도전서를 또 전후서를 누구를 상대로 해서 쓰냐 하면은, 우선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로 해 쓴 것이지만, 여러분 아시는 고린도는 그 철학이 매우 발전된 곳이고 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 서신을 읽은 만약 유대인들이 읽는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서신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고수해왔던 구약의 축자 영감서를 그대로 믿었을 것이라고 그 바울은 바르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인정을 하고, 내가 지난번에 그 유대인의 그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1.1획도 틀림없이 완전한 축자 영감서를 유대인들은 그대로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아주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토라의 축자 영감설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고린도서 3장 4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쓰기를 내가 이 편지는 너희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리고 이 너희들 하나님의 편지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쓴 하나님의 편지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판에 썼다라고 이렇게 그 3장 4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한 것은 율법 조문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했다. 율법의 조문, 율법의 문자들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는 거다. 여기서 바울은 성서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자와 영은 기계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문자와 영은 기계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성령을 제외하면은, 또 성령을 떠나서는 구약의 토라 율법들은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떠나서는, 또 성령을 배제하고서는 토라를 읽고 또 해석하는 하는 것을 바울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4절 18절의 중심 주제는 성서의 내용, 주제와 성서 내용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떠나면 성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닫혀진 책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 회당에서 랍비들이 성령을 또 하나님의 영을 제의시키고 그들은 모세 율법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보면은 수건이 그들의 얼굴을 가려서 율법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떠나서 율법을 읽으면 그 수건이 모세의 얼굴을,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니까 수건을 가렸듯이 사람들의 마음에 수건이 이렇게 가리워져 가지고 성서의 주제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을 떠나서 구약 성서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떠나서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것을 여기에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르트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랍비들은 축자 영감서를 받아들이지만 바울에 의하면 성서의 영감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그 성서를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령을 떠나서 토라를 주장하는 것은 성서의 본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바르트가 주석을 한다고 우리 박근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요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축자 영감서를 성경 문자 하나를 성령이 불러줬다고 축자 영감서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성령을 떠나면 성서는 우리에게 닫혀진 책이 된다고 그렇게 바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닫혀진 책을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는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요. 우리 성령을 떠나서 구약이나 신약은 우리가 성서를 읽고 해석하고 또 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되게 불가능하다. 왜냐 그러면 성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주고 조명하는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떠나서는 성서는 모든 사람에게 닫혀진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닫혀져 있는 책을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는 성령의 역사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성서의 내용을 읽고 해석하고 또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고 보고 기뻐한다고 이렇게 바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서의 영감의 핵심은 문자 자체로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문자를 통해서 또 문자 안에서 말씀하시고 문자에게 빛을 비추고 그 성서 문자 하나하나에게 조명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듣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과 성서와 성령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살아 움직이는 주체적인 이 역사를 제외하고서 축자 영감서를 받아들여도 성서는 우리에게 닫혀진 책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을 보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모세의 얼굴을 덮은 그 수건이 벗겨진다.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래서 바르트에 의하면 바울에서 영감의 원칙은 성서의 문자적 무어나 축자 영감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요. 바르트에 의하면 바울에서 성서 영감의 원칙,
성서의 영감의 주제는 성서의 문자적, 그러니까 구약을 혹은 토라를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불러줬거나 그래서 그걸 축자 영감서로 하는데, 축자 영감설이 아니고 문자로부터 성령을 분리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문자를 문자를 떠나서 문장을 떠나서는 하나님 영의 자격이 하나 있다. 우리가 칼빈할 때 더 말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면에서 그 열쇠는 성서의 내용과 주제를 우리에게 환하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게 우리 마음속에 해주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서의 본질 내용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열쇠는 바로 성령이다 하는 것이 칼 바르트가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을 이제 주석하면서 이렇게 밝혀내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성서 영감의 주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을 또 칼발트가 주석을 하는데, 이 내용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4절 18절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칼발트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한번 여기서 바울은 사도로서 그가 쓴 것에 대한 영감을 말하는 건데,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7절, 바울은 지혜를 말하나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없어질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7절 말씀, 오직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것은 감추어진 지혜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감추어진,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1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12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의 지혜를 은혜로서 알게 하셨다. 그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이제 읽으시고 바르트는, 바울은 여기서도 모든 사람들의 눈에, 특별히 헬라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 랍비나 또는 서기관들 눈에는 아주 거침돌로 보이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인데,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그들은 거침돌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이 문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내시는 성령이 바로 이런 일을 알 수 있게 하고 우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 칼발트는 바울의 이 말이 바울의 영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한 지혜는 철학자의 지혜도 학문을 많이 연마한 학자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을 죄와 죽음과 절망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숨은 지혜를 알고 이 지혜를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르트에 의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성령의 빛으로 마음이 밝아지고 성령으로 이성이 도명된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인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깨닫고 믿고 증언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바르트가 주석하고 있다고 우리 박봉남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성령의 영감론인데,
다시 말하면 이 칼바르트의 성서 영감론은 이렇게 성서를 떠나서도 아니고 또 성서만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서 문자 안에서 또 문자 위에서 이 성서의 주제와 내용인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주님에 의해서 권한을 받고 살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살아 움직이는 주체적인 이 활동 없이 축자 영감서를 말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성서 영감론이 될 수 없다라고 내가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칼발트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서는 문자로서 그 그림말로 나와 있는데 문자로서는 그냥 책이에요. 성서는 성서 역사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아까 말한 닫혀진 책이,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성서의 내용은 성령을 도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히 열려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 성령론을 그 강의할 때 그 어느 책을 보았더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조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우리가 히라빈들에게는 정말로 그 거침돌이고 그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은 거침돌인 이 십자가에 성령께서 그 모든 말씀과 이렇게 십자가에 조명을 하면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밝히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사건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알려준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영감론이 바로 칼바르트의 영감론의 원칙을 세우는데 지침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보네퍼의 내가 글을 한번 읽어볼게.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매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매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증언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와 조명과 빛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살아있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부에 하면 예수는 2000년 전에 살고 돌아가셨고 승천하고 부활하셨지만 이 과거의 예수님이 지금 성서 안에서 성경 구절마다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고 성서 구절마다 예수가 증언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의 조명과 빛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보네퍼에 의하면 성서 영감론이에요. 영감설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우리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를 나를 따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은 성경이 증언하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깨닫게 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지혜를 깨닫게 한다. 성령이 신자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야.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성령이 신자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자들은 성경의 매 구절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고 이렇게 보네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앞에서 말한 칼바르트 말이나 우리 박보남 교수님께서 요약한 말이나 다 같이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네퍼 말을 한 번만 더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설교하고 증언하는 말씀을 듣는 말씀들은 성령 안에서 현지하는 그리스도예요. 다시요. 사도들이 설교하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설교하고 증언하는 모든 말씀들은 성령 안에서 현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의 설교와 증언과 가르침에서 현존했어요. 오늘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포되고 증언되는 설교와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현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네포의 영감설이나 사도 바울의 말이나 또 칼바르트의 말이나 다 일치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칼바르트가 성서 영감론의 그 규칙 원칙을 사도 바울의 이같이 성서 영감론에서 취하고 있는데, 이 이제 바르트는 자기 자신의 본격적인 영감론을 말하기 전에 종교 개혁자인 두 축인 루터와 칼빈의 성서 영감서를 먼저 이렇게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칼빈보다 훨씬 성서를 자유롭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 루터는 성서의 책들의 내용과 질의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 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배운 내용인데, 요한복음, 바울의 편지들, 특히 로마서와 베드로 전후서는 성서의 참된 알맹이와 골수이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베드로 전후서는 공간 복음서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루터는 유명한 탁상대화라는 그 말을 많이 하고 탁상대화라는 책도 나왔어요. 그런데 루터의 그 히브리서 이해는 나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는 세례 받은 다음 회개와 용서를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나도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이 말이 늘 거스르는데, 히브리서 6장 4장 8절에 보면은 루터의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한번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고 성령의 빛을 받고 저 세상, 저 미래 하늘나라의 빛을 받은 자가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에 불을 받는다고 아주 엄밀히, 아주 엄격히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8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한번 성령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 아닙니까? 한번 성령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하게 분명히 못 박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기다. 따라서 그들의 마지막은 불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사전에 굉장히 엄격하게 세례 이후에 범죄한 것을 아주 경고하고 용서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같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니, 우리가 진리, 그리스도인 진리요 성서는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이후에 다시 죄를 범한 즉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명절한 불만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이기 때문인데, 그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는가. 너희는 이 사실을 생각하라. 이것을 루터는 읽고서 히브리서는 세례받은 다음에 회개와 용서를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모든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에 반대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많은 그 단편들, 우리가 성서가 써지기 전에 여러 신앙의 단편들이 또 예수의 설교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편들을 편집해 놓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루터는 유다서는 베드로후서의 서본이라고 보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루터는 야고보서는 복음서들과 바울 서신에 비교하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 야고보서는 복음의 본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다음에 루터는 계시록을 예언의 책이나 사도의 책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죄 용서를 전혀 가르치지 아니하고 심판만 알리기 때문에 루터는 계시록을 예언의 책이나 사도책으로 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칼 바르트는 루터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루터의 글을 인용하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서 이런 책들을 그 내용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 왜 히브리서는 다른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에 비해서 히브리서는 별로 가치가 없을까? 왜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에 비하면 그 가치가 지푸라기인가? 이 내용을 이 기준이 뭔가 이렇게 내세우면서 바르트는 루터가 이렇게 성서 내용의 가치 편차를 크고 낮고 중요하고 무거운 점을 이렇게 내세운 기준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루터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의인론 아닙니까?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성서가 다 없어질지라도 의인론만, 로마서의 의인론만 남아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중심 주제가 믿음에 의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신, 이것을 가지고 루터는 우리 기독교의 돌적이라. 우리가 옛날에 지금 그런 거 옛날 한국에는 다 돌적이가 있는데, 돌적이가 없으면 문이 제대로 닫히거나 열릴 수 없듯이 루터는 의인론이 성서의 돌적이라고 그래요. 돌적이. 그래서 문을 닫고 여는 그것이 바로 그 의인론이기 때문에 이 의인론, 죄를 예수에 대한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화해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캐리그마 자체가 야고보서는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요한계시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의 가치 책들의 편차를 이렇게 내세우는 기준이 파르트에 의하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십자가 말씀과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연히 전개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대속의 은총을 잘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책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루터는 했는데, 그러나 파르티에 하면 루터의 전체 글들에서 보면은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라고 루터가 이렇게 잘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베드로 전서와 유다서를 주석했는데 이 내용을 칼 바르트가 잘 요약한 것을 우리 박봉란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쓰셨어요. 내가 루터의 베드로 전후서 주석을 한번 말해볼 거예요. 읽어볼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모든 것은 비록 다른 말로서 혹은 다른 방식으로서 표현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또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말로서 혹은 다른 방식으로서 표현될지라도 하나의 동일한 똑같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인간의 공로를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친다면 기독교 안에 오직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가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별로 다른 말로 말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말할지라도 그것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루터가 성경의 편차를 말할지라도 이 성경의 책들이 여러 가지 다른 말로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표현할지라도 이 성서는 하나의
우리 기독교 안에 하나의 세례가 있고 하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영감받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루터에게도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받은 책으로 본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루터는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누어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받아들여지든지 전적으로 거부되든가 둘 중 하나의 선택만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든지 전적으로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말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지라도 하나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말한다면은 그것들은 같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바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일단 칼빈 말하겠는데 칼빈은 성서를 성령의 불령을 받아쓰기 했다고 말하는데 루터는 훨씬 칼빈보다 자유스럽게 성서를 받아쓰기라고 표현한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서는 비록 인간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성서는 인간에 의해서 온 것이고 그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루터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서의 저자이라고 루터는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배제하고 이게 루터가 이제 종교를 일으킬 때 루터와 대결했던 카톨릭이란 큰 한 파가 있고 아주 엄청난 카톨릭의 그 종교 비판을 하면은 카톨릭에서 아주 배제시켜 버리는 아주 무서운 종교 재판이 있었고 또 하나 루터를 지지하는 개혁파들 가운데서 열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열왕주의자들. 이들은 여러분 혹시 그 학교에서 배웠을지 잘 모르지만 민체라든지 프랑크 같은 이 열왕주의자들은 성서와 외적인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서라든지 혹은 세례라든지 성찬식을 거부한 거예요.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적이고 영적인 흥분, 열광, 엑스타시 이런 것을 아주 주장했기 때문에 이들은 성서를 거부한 거예요. 이들은 세례를 거부하고 성만찬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민처 여러분 아실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민처는 카톨릭의 신부였는데 루터의 종교 개혁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분이 금식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처는 성령의 뜨거운 열광적인 체험을 스스로 하고 그리고서는 카톨릭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성서까지 부정을 하고 오로지 우리 내 개개인의 영혼 속에 성령의 직접적인 불같은 활동을 강조한 것이 토마스 민체고 프랑크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 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체는 독일에서 살지 못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피랑 갔다가 거기에서 10가지의 선서를 냅니다. 그 민체의 이거 책에 없는 내용인데 내가 신학 공부 가르치면서 내가 민체도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민체 강의한 내용이 하면 민체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거기에서 더 깊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신비 체험을 많이 하고 10가지의 선언서를 제시했는데 거기서도 성서를 배제합니다. 세례를 배제하는 거예요. 오로지 내적으로 영적으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의 활동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묵시적 환상, 신비적 조명이 바로 성서 위에 있고 세례 위에 있었다고 이들은 이 파가 매우 강렬했어요. 그들은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제이냐고 재언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막 출발하는 카톨릭과 대결해서 우리 개혁교회를 시작하는 이 독일의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루터는 한편에서는 아주 강력한 카톨릭의 종교 재판을 피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은 개신교 내부에서 이 강력한 묵시적 환상과 신비 체험을 강조하면서 성서를 배제하는, 성서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부정해버리는 이 그 열광주의들과 대결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바른 길을 제시한 것인데, 루터는 그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그들은 문자는 그들은 문자는 죽인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영은 무의가. 요한복음 6장 3절 63절,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는 루터의 바울의 말을 이들은 아주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영은 살리는 것이고 문자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또 육은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라. 이런 면을 이제 루터는 그런 공격에 맞서 성서 본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고린도 3장 6절 말한 것처럼 살리는 것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 3장 6절은 바울의 마음에서 경험되는 예제적인 말씀을 기록된 말씀과 반대해서 대조시킨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문자적 의미와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구별을 시킨 것은 아니다. 바울은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바울은 문자라는 말을 로마서 7장 14절에서 영적인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루터는 말하기를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리 물질적이고 외적일지라도 그것은 영적이다. 그러나 영을 떠나서 자연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내재적이고 영적으로 해도 그것은 육적인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의 생각은 육이라고 했고, 갈라디아 5장에서는 이단, 미움, 원수와 같이 불가신 것을 육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루터는 성령은 오직 외적인 말씀, 즉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 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서를 떠나서 영을 주장한 것은 틀렸다고 루터는 그런 민처라든지 프랑크라든지 이런 열광주의에 대해서 성서를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이전에 이게 이제 열광주의자들 말하면 성수 필요 없다. 내적으로 타오르는 성령의 불꽃만 중요하다. 우리는 목사 필요하지 않다. 오로지 개개인이 기도해서 성령 역사를 받는 것 중요하다 해서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는 이런 그 열광주의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이전에 말씀 없이 성령을 소유했다고 주장하여 성서와 설교를 비판하고 부정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또 성경의 내용을 변경하고 영과 문자를 엄밀하게 구별하는 그만한 열광주의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내가 루터의 말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열광주의자들이 참 많아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목사님들의 설교와 목사 설교들을 싹군 목자라고 비판하는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이것을 루터의 말이 참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 성서라고 하는 보이는 성서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또 성서 없이 성령을 소유했다고 주장하여 성서와 설교자들을 심판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성경을 변경하고 영과 문자를 엄밀하게 구별하는 그만한 열광주의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또한 루터는 이 교황에 대해서 비판하는데요. 가톨릭 교황은 그 마음속에 모든 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바로 그 교황의 주장이 성경에 반대될지라도 교황이 결정하고 명령하는 것은 영적이고 옳다고 주장한다. 이건 이제 가톨릭과 싸우면서 한 말이에요. 가톨릭의 교황은 그의 마음속에 모든 법률, 율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 교황이 주장한 것이 성경에 반대될지라도 교황이 결정하고 명령하는 것은 영적이고 옳다고 주장한다. 이게 가톨릭의 주장 아니에요? 여러분, 가톨릭의 주장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 아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교황 무오설이요. 교황 무오설. 교황의 마음속엔 모든 영적 법칙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기록된 성경에 위배될지라도 교황이 명령하고 교황이 말한 것은 영적이고 옳다라고 이거 말한 것을 교황 무오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교황 무오설, 가톨릭 교리 가운데 교황 무오설이 선포되면 교황이 선포하면 다 성경보다 넘어서는 진리돼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마리아가 곳곳에 현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루터는 말하 이런 주장은 악마적이고 아담과 이브를 타락해 한 이 사탄이다. 이 교황은 악마이고 아담과 이브를 타락해 한 이 사탄이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루터는 이런 열광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현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요, 이런 열광주의자들은 성서 이전에 성서 없이 성령을 소유했다고 주장하고 성서와 설교자를 비판하고 성서를 마음대로 왜곡하고 변경하는 이런 자들을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자들은 이런 주장과 달리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현지하고 인지하기 위해서는 외적 수단들, 즉 기록된 말씀, 성경, 설교된 말씀을 성령은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만 아니라 옛날에도 성경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은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고 우리 함께 하나님이 도우심을 느낀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설교에서 말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문이다. 성경 말씀은 성령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이 없이는 성령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성령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일하고 조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전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유일한 그 문이 되는데, 이 성서가 없이는 성령은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을 닫으면, 성서를 닫아버리면, 이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은 참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서를 닫아버리면, 그러니까 성서를 떠나면, 성서를 배제하면 하나님의 참된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서의 문, 설교에 대한 말씀을 사용하시길 원한다. 이런 점에서 루터는 설교자와 또 설교와 성서의 중요성을 성령과 함께 아주 높이 강조하고 주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하고 신약을 히브리어로 기록되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서를 가지게 하셨다. 우리 가지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언어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루터의 그 영감설인데요. 이제 칼발트는 칼빈을 내세우고 있는데, 칼빈은 루터보다 더 분명히
성서의 본문 영감서를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 자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서를 들여야 칼빈 기독교 강요, 나도 칼빈 한 25년 강의를 했는데 칼빈 기독교 강요 1권에 보면 성서와 성령이라는 한 항목이 있어요. 칼빈은 그런 말을 해요. 그 책에 보면은 성령은 내가 여러 몇 번 말씀했는데 성령은 성경을 떠나서 성경의 문자들을 떠나서 성경의 문장을 떠나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은 하나님의 영성 그리스도의 영은 성경의 문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빛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서를 들어야 된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예외 없이 믿고 순종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칼빈은 성서는 성령의 학교입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성서는 성령의 학교예요.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령은 믿는 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령은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령과 지혜는 무슨 관계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성서이기 때문에 성서라는 이 학교가 바로 성서이기 때문에 이 성서를 떠나서는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루터가 말한 것처럼 말씀을 떠나서 성서를 떠나서 성서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가했다고 하는 것은 루터나 칼빈에게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열광주의적인 잘못된 성서 왜곡이고 오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성령의 학교로서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유용하고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성서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의 글자들과 문장들을 통해서 그때도 말한 것처럼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칼빈이 지금 하나님의 성서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바로 성서의 문자들과 문장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에게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고 성서의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그 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성령은 글자 없이 쓰여진 성서 없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 또한 성서의 모든 내용은 성령의 현재, 성령 임재와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또 루터와 대학하면 루터는 절대로 받아쓰기라는 걸 쓴 적이 없는데 바르트에 의하면 칼빈은 루터와 달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쓰겠다고 딕테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두 군데 쓰고 있다는 건데 구약의 역사서들은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된 것이다. 이 기독강에도 쓰고 있고 또 사도들은 확실하고 믿을 만한 성령의 비서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신탁으로 그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칼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주석에서 다음 16절을 이게 다음에도 주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내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 안에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정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에서는 칼빈 주석이에요. 이 앞에는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이고 주석을 읽겠습니다. 칼빈이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면 율법과 예언서는 인간의 뜻이나 요구에서 전해진 책이 아니고 성령의 말씀을 받아 쓴 것임을 고려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썼다고 하는 이 딕테이션 이러한 말을 칼빈이 이런 말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난 몇 번 얘기했으면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7세기의 정통주의자들은 칼빈을 기계적 축자 영감설에
기원자라고 또 창시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칼바르트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 칼빈을 깊이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칼빈 자신이 절대로 기계적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칼빈이 요한복음 3장 3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대교의 요한복음 5장 39절은 유대교의 기계적 성서관을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장 39절 말씀은 이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성서를 상고하는 것은 진리,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인데 바로 성서는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칼빈은 유대인들은 기계적 성서관을 주장하기 때문에 성서에서 죽은 글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랍비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성서에서 포함된 성령의 빛을 꺼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빛을 주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주는 그리스도 없이 어찌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인들은 성령을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꺼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면에서 칼빈은 기계적 축자 영감설을 부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박번영 교수님이 잘 쓰신 것처럼 유대주의적 성서 영감론은 축자 영감설, 기계 영감설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그대로 적었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말은 전혀 기계 영감설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요한복음에서 칼빈이 주장하기 때문에 기계적 영감설을 인정하는 것을 칼빈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칼빈 주석하면서 축자 영감설, 기계감설을 부정한다는 것을 칼바르트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그의 인간의 뜻에서 나오지 아니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 칼빈 다음과 주석하고 있어요. 성서의 저자들은 영감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말하지 아니했고 그들의 입을 지배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한 것이다. 이것은 축자 영감설이나 기계 영감설과 전혀 다르다라고 니젤이라고 하는 칼빈 학자가 말합니다. 해패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학 사상사를 공부해 보면 하이니 해페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바르트 이전에 독일의 최고의 신학자가 하이니 해페입니다. 이분의 그 교리학이 매우 유명해요. 나는 이 책을 지금 사서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박본랑 교수로부터 하이니 해페에 대한 글을 잘 읽어보라는 말을 여러 번 듣고서 내가 바젤에 가서 하이니 해페의 교리학을 사서 주면 한 500페이지 됩니다. 아주 좋은 책이고 이분은 칼빈의 전공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니젤은 바르트 이후의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분이 또 칼빈의 전공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칼빈의 신학이라는 책을 이 니젤이 썼는데 니젤의 칼빈의 신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박건왕 교수님한테 교신학을 배울 때 그 니젤의 책을 전부 우리가 요약해가지고 그 숙제로 냈고 박건왕 교수님이 책에서 시험 문제 내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하이니 해페나 니젤, 베를린 니제에 가면은
종교 개혁 이후에 종교 개혁 이후에 17세기 칼빈과 루터 후계자들이 루터와 칼빈이 표현했던 성서 내용들에 표현했던 이 글들의 내용들의 맥락을 제대로 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개혁자들의 표현 자체를 기계적, 축자적 영감설의 기초가 되겠다고 오해한다고 하이니 헤페와 니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바르트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루터보다는 칼빈이 아까 받아쓰기 했다는 말을 2번 썼는데 축자 영감설의 발전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바르트가 말합니다. 자, 오해하면 루터보다는 칼빈이 축자 영감설, 기계 영감설을 발전시키는데 어느 정도 책임이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에 의하면 니제나 헤페드는 그 전문가들이 특히 칼빈에게서 축자적 기계적 영감 개념을 거부했다. 이것은 제대로 그 칼빈을 잘 이해한 것이라고 이렇게 박건왕 교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혁자들에게서 문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문자를 통해서 또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건 칼빈이 기독강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루터는 성서, 아까 말했던 성서는 성령의 문이라고 있고 성령이 성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역사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이고, 근데 성령이 들어가는 문인 성서 하나가 들어가야 성서의 내용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아주 표본이고 말씀의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성령의 주체적인 역사나 이 능력과 활동 없이 문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칼빈의 경우도 아까 말했지만 성서는 성령의 학교다. 그래서 성령의 학교에서 배워야 성서의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성령도 성서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성령이 누군지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서가 성령의 학교이기 때문에 성서 없이 또 성령 없이 루터나 칼빈의 경우에는 문자 자체만 성서 문자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닫혀진 책이요 성서 자체만으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루터와 칼빈에게서 영감의 주제가 쓰여진 문서인 성서 자체가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 성령의 주권적인 활동이 바로 성서 영감의 주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신탁으로 계획된 책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번 내가 신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신탁이라는 말은 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또 인간이 신에게 묻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 것이라는 것인데 성서는 신탁으로서 계획된 책이 아니라 계시의 증언이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 활동을 증언한 책이 성서고 이것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확증해 주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서와 성령의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루터나 칼빈은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그 내용은 알려질 수 있다. 십자가는 지혜와 학식이 많다는 헬라인 철학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은 바리새인은 거짓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예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바울이 증언한 건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
문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의 성서 영감론의 아주 기준인데 바르트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루터는 성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성서를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성서를 읽고 해석하고 성서를 듣는,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성서는, 문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루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가 기록한 글들 속에서 보다 더 확실히 살아서 현재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주 기록한 성서 안에서 가장 확실히 현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만이 나를 지배하고 내 정신이나 다른 것이야, 다른 인간의 정신이 성서를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루터는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 자체의 빛에 의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이해되길 바란다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경험하고 증거하고 느낀다고 루터는 정언합니다.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성서 없이, 성서를 떠나서 성령의 역사가 불꽃처럼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열광주의자들과 반대로, 민체라든지 프랑크와 반대로 루터는 성서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성서 없이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루터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 외적인 말씀과 내적인 말씀, 성령이 우리 내면에서 확인해주는 내적인 말씀과 깊이 연관되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문자 영감서를 주장한 듯 하나 그보다도 훨씬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성서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정해준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주석에서 칼빈이 말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 안에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유익하다. 이 주석에서 칼빈이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교사들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서의 저자임을 알았다. 모세와 예언자들은 다른 사람의 손에서 넘겨받은 것을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입이었음을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담대히 주장했다. 그들에게 소명의 확신을 주신 동일한 성령이 오늘 우리를 그의 종으로 불러서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증거할 때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독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그의 자신을 완전히 증거하듯이, 하나님이 그의 말씀 성서에서 그 자신을 완전히 증거하듯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증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에서 신뢰를 받지 못한다. 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칼빈의 성서 해석의 중요한 말이 성령의 내증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내증. 내증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증이라는 말을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동일한 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예언자들이 말씀한 것을 하나님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증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령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인된 것은
성령의 내증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그 자신을 완전히 증거하듯이 하나님 말씀 성서 자체가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확증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진리와 생명이 들어있구나. 삶과 죽음이 이 말씀 안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내정이 우리 마음속에 확증되어야만이 이 성서의 문자와 성경은 내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 예언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모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똑같은 성령이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의 역사에서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것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내정이라고, 내적 증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신뢰를 얻으니, 다시 말해요, 성서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신뢰, 신임을 얻으니 성서는 이성의 조명과 논쟁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서의 문자적 기계적 연감선을 말하는 사람들은 성서 안에 일체 내재적인 모순이 없고, 또 성서는 하나님이 불러줬기 때문에 성서는 모든 학문에서 생물학과 천문학과 경제학과 수학 일체 지질학에서 원자학에서 완전히 진리다고 하는 이것이 요즘 학문에서는 맞지 않는데 가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서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말 이 말씀에서 나는 생명을 얻고, 이 말씀에서 구원을 얻고, 이 말씀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게 되는 이 합당한 신뢰를 얻기 때문에 성서는 이성의 조명이나 논쟁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확증되기 전에는, 그래서 성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확증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진지한 참된 감동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이 상에서 우리가 루터와 칼빈의 가장 중요한 성서 영감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루터에게서는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했는데, 하나는 카톨릭의 비판에 반대해서 믿음으로 만나면 의인을 내세우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투쟁을 한 것이고, 또 하나 루터는 이제 각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이 출발한 그 현장에서 굉장히 열광적으로 신비체험을 강조하고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묵시를 아주 주장하고 있는 이 열광주의자들이 주장과 대결해야 되겠어요. 이들은 성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교회 없이, 목사 설교 필요 없이 우리는 직접 성령의 불꽃 같은 능력과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 따라서 외적인 목사나 교회나 설교나 성서 필요 없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과 루터는 싸워야 됐어요. 그 사람들 말한 것처럼 뮌체라든지 프랑케 같은 이 대표자들인데, 그래서 루터는 이들과 대결해가지고 성서의 외적인 권위를 내세움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성령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성서가 성서되려면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서 없이 성령만을 말하는 것은 올바른 성령이 아니라고 루터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쓰여진 글과 문장을 통해서 참된 그의 영을 보내기 때문에 성서를 떠나서 성서를 배제하고 참된 성령을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루터는 성서와 성령의 밀접한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루터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성서 여러 가지의 그 문서의 편차서를 말해서요. 성서는 히브리서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히브리서에는 한번 세례받고 성령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또 죄를 범한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현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남은 것은 심판의 법밖에 없다고 이를 강조하기 때문에 루터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와 또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가치를 무시했다고 내가 말씀한 건데 또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루터의 경우는 요한복음 누가 공간복음서보다는 요한복음이나 그 바울의 서신이 훨씬 위대하고 좋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루터에게는 모든 성서를 읽고 이해하는 표준이고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내가 말을 했습니다. 이런 성서와 성령의 관계, 또 칼빈도 마찬가지로 성령은 성서의 문자와 문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쓰여진 성서 문자 없이 성경 없이 우리 성령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 그래서 성서는 성령의 학교이다. 따라서 성서와 성령의 여같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명적이고 아주 활동적인 이런 역사를 정언하기 때문에 성서 자체가 문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루터나 칼빈에게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문자를 통해서 성서 문장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문장과 문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한 마디 요약해서 말하면 루터는 절대로 칼빈과 달리 하나님이 불러줘서 성경을 썼다는 말한 바가 없는데 칼빈은 두 군데서 말하고 있지만 니제나 헤페 같은 아주 루터의 칼빈의 전문가들이 칼빈을 철저히 연구해 본 결과 17세기에 쿠벤스토 같은 정통주의자들이 칼빈을 성서의 기계적, 문자적 영감설의 주장자라고 보는 것은 칼빈의 모든 성서의 이해와 칼빈의 글들 기독교를 오해한 결과라고 말한 것이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같은 동일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이성에 빛을 비추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줘야 된다. 이것을 성서의 내증, 성서의 내정.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연적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을 모른다. 성서는 계시의 증언으로서 동일한 그러니까 성서를 저작했던 동일한 성령이 역사에 의해서만 성서의 내용을 확증할 수 있다. 이 모든 관점에서 파르테는 말합니다. 개혁자들에게서 성서의 권위 근거는 성서에 무슨 문자적인 오해가 전혀 없다든지 또 성서가 모든 학문에서 다 옳다든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성서의 내용 자체에 있다. 성서의 내용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서의 내용을 아는 것은 성령의 선물인 우리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다. 따라서 루터와 칼빈이 이런 개혁자들에게서 성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되려고 낮아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예수의 성신에 대해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다. 칼바트는
종교 개혁자의 성서 권위 사상에서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감이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감 그 칼바르트가 바울의 영감론의 주체가 영이 없이는 문자는 죽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그리스도에게만 돌아가야만 모세 얼굴에 비춰져 있는 쩌였던 수건이 벗겨지듯이 그리스도의 영이만이 율법에 가려져 있는 수건을 걷어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영감론인데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성서와 영감과 성서를 하나님 성령을 깊이 강조한 것은 바로 바울의 성서 영감론을 오늘의 그 당시에 부활시킨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도 이와 같은 칼빈과 루터의 성서 영감설 또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영감설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하다고 이렇게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 우리 그 시간이 다 됐는데요. 칼바르트의 성서 영감론의 기원이 어디였는가? 이것은 바울이었고 또 이 바울의 성서 영감론의 기초들은 거의 루터와 칼빈이 가지고 있고 루터와 칼빈이 제시하고 있는 종교 개혁자들의 성서 영감론은 바울의 영감론에 기초하고 있는데 바르트 자신의 성서 영감론도 바울과 루터와 칼빈의 영감론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17세기에 성서 문자적 기계적 영감설로서 성서의 권위를 말하는 것은 성서의 영감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